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테스트를. 다시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이제 양식을 넣고 이번에는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함께 갇혀있던 이제 시므온도 풀어주고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양식을 사가지고. 그런데 요셉이 자기 신하 청지기에게 몰래 명령을 내립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게 해요. 도둑질한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성을 떠난 뒤에 뒤쫓아가서 오늘 4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추궁하도록 작전을 짭니다. 시험이에요. 겉으로 보면 엄청 억울한 사건인데 왜? 도둑질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그런 은잔에 대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 형제들의 마음이 정말 제대로 변했는지 이것을 시험하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그런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요셉은 각 사람의 자루에 양식과 돈을 넣고 특별히 베냐민에게 은잔을 몰래 숨기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 출발을 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베푸느냐 갚느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은잔을 훔친 적 없어요. 그런데 시험은 은잔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변했느냐,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막내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하려고 이런 사건을 만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의 자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내 속에 감추어진 마음을 드러내서 확인하고 보게 하시는 시험이에요. 회개하게 하시는 시험이에요. 평안할 때는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그런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손해볼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요셉의 형제들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자기 동생 요셉을 버리고 자기들의 평안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막내 베냐민 앞에서 똑같은 상황이 닥쳐온 거예요. 시험대에 선 거예요. 예전처럼 막내 베냐민을 버리고 자기만 살 건지 자기들만 살 건지 아니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책임질 건지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우리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나를 바르게 빚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시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청지기가 이제 형제들의 자루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큰형부터 차곡차곡 막내에게까지 조사를 해요. 마침내 막내 베냐민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큰일 났어요. 그때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모든 형제들이 옷을 찢고 다시 짐을 싣고 요셉의 성으로 되돌아갑니다. 베냐민과 함께. 이때 유다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유다가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다는 지금 당장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된 사건, 이 눈앞의 사건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이 말은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오래전에 20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를 떠올린 거예요. 20년 전에 요셉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단순히 회개라는 것이 이번 일은 억울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전체를 다시 그냥 탁 드러내놓고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죄, 덮어두었던 죄, 합리화시켰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를 망하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단순하게 창피 주려고 내 숨겨놓은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시려고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곳이 드러나야 치료가 시작돼요. 어떻게 병들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걸 모르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가 드러나야 그 다음 치료가 들어가는 거지. 죄가 드러나야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죄가 드러나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우리의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처럼 우리도 오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절망의 고백이 아니고 회복이 시작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다면 회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지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 형들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베냐민만 남겨놓고 자신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베냐민 조금 수고해라. 우리가 다시 찾으러 올게. 이러고 떠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요셉은 17절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그러니까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풀어줬어요.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면 돼요. 형들은 그냥 돌아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말이 마지막 시험인 거예요. 예전의 형들이라면 요셉을 팔았던 당시의 형들이라면 베냐민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형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다 같이 옷을 찢고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베냐민과 함께 다시 요셉의 성으로 돌아갑니다. 베냐민의 위기를 자신들의 위기로 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공동체로. 요셉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20년 전에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도 태연히 식사하던 형들이었어요. 또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자기들은 그냥 양치고 집으로 돌아갔던 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함께 옷을 찢고 억울해하면서 베냐민과 하나가 돼서 요셉에게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완전히 변화가 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변화예요. 진짜 믿음은 말보다 행동,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형제를 버리지 않는 것.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에 함께 책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믿음이에요. 교회 공동체, 혼자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짐지고 함께 회복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이겨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를 위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 지체는 서로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된 지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다. 지체를 위해서 함께 돌아가는 사랑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자리가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도망가지 마십시오. 변명하면서 숨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지체들과 함께 책임을 지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 대전장로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함께 서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